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성경 257페이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을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그에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을 보면서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 또 교회와 이 사회와의 관계, 교회와 가정과의 관계, 또 사람들 사이의 그런 관계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12장 말씀을 먼저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2장부터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2장의 시작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영적 예배라는 것은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질 때 영적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영적 예배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몸이 산 제물로 드려진다. 주님께 내가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신약적인 표현으로 보면 자기 부인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님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13절까지는 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절까지는 교회론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론을 이야기하면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가 무엇으로 되어지는 겁니까? 은사를 통해서 선을 행하게 되는데 그 선이라는 것은 사람이 어떤 결심을 하고 노력을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으며 또 14절부터 21절에 보면 21절 끝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이라는 것은 역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선이 내 안에 임하여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악을 정복해가는, 결국은 그렇게 되려면 내 안에 있는 내가 포기가 되어져야 돼요. 내가 포기가 되어지고 내 안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행해지는 선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할 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노력하는 선, 그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선이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위에 있는 권세들이라고 하면 국가도 이제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회 각 분야에도 지도자들이 있어요. 직장에서도 지도자가 다 있습니다. 이런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러니까 그럼 그 복종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복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복종을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복종을 해야 하는데 이제 불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죠. 기본적인 책무는 해야 되겠지만 불필요한 것을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요구한다. 또 어떤 사회에 있는 단체에서 그런 것을 불합리한 것을 요구한다.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저항할 수 있는 거예요. 저항하는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의 복종입니다. 주님 안에서의 이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결국 이 권세를 주신 분도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 안에서 복종하는 거예요. 그럼 복종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말씀드리고 이제 한 절씩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종한다는 것은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이 공동체에서 원하는 대로 이제 어떤 책무를 다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세요. 맡기려면 필요한 게 있죠. 맡기는데 뒤따라오는 게 있어요. 나를 포기해야 돼요. 나를 포기한다는 것은 나의 의지를 포기해야 돼요. 나의 의지의 포기가 없이는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맡길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2번씩이나.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손을 대지 않습니다. 손을 대긴 대죠. 옷자락도 베기도 하고 또 물병과 창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다윗이 그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면서 자기의 의지를 포기한 거예요. 함께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의지가 막 불타올랐어요. 내가 단번에 죽이겠습니다. 아비새 같은 경우는 아주 열정적으로 그렇게 간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맡겼다는 것은 자기 의지를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 말씀에 복종한다는 것은 맡기는 것과 동시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권세에 우리가 복종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당연한 책무예요. 책무인데 그것이 진리를 벗어나서 어떤 요구가 있을 때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분별하고 때로는 저항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저항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좀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으로의 저항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개별적인 관계입니다. 관계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도 개별적인 관계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때로는
그 인간사 안에서 또 소망도 되어주지 않습니까? 서로 사람들 간에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문제는 항상 개별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나 자신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금 어떠한가? 그런 것을 늘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모든 권세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일으키실 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이러한 일들을 일으키실까? 뭐 국가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나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남유다를 향해서 예언한 선지자 아닙니까? 오랜 시간 동안 사역을 합니다. 사역을 하면서 남유다에 예언한 게 무엇입니까? 당신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갈 것입니다. 포로가 되어 가서 거기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고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쟁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럼 사기가 다 저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게 뭐예요? 느부갓네살이 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들을 포로로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 느부갓네살에게 임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세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너희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다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일상 살아가는 것도 이제 이번에는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뭐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다 말씀해 주시면 좀 쉬울 것 같죠. 그런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순종합니까? 아니에요. 거부해요. 오히려 거부하고 듣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왕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큰 고난을 겪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상에서 분별해내는 게 참 중요합니다.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예수님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재판한 사람이 누구예요? 빌라도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 힘이 없어서 그냥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또 빌라도라는 사람에게 그런 권위를 부여해 주셨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참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인정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죠. 여기 복종하라는 것은 무조건 복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조건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 마음속에는 항상 어떤 마음이 또 있습니까? 어떤 저항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저도 있지만 누구에게든지 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닌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의 복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늘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3절에 계속해서 보면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예요. 모든 권세. 권세라는 것은 어떤 국가의 통수권자, 최고 통수권자에게만 권세가 있는 게 아닙니다. 뭐 국가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다 그 단체를 이끌어가는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권세들이 하나님께서 권세를 부여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분별해야 되냐면 그러면은 과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을 분별해내야 돼요. 주님께 묻고 또 합당하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그 책임을 다 해야 돼요. 어느 단체에 소속되어 있든지.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진리에 반하는 그런 것을 요구할 때는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알 것은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고 계시는가 이런 부분들도 주님께 묻고 분별해 나가는, 그래서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권세를 거스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도 12장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12장 처음에 영적 예배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만 바르게 되어 있으면 2절 같은 부분들도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권세,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거스르지 않으려면 내가 포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세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그 붙드심이겠죠. 그 당시에는 뭐 성령이 다윗 안에 내주하지는 않으셨지만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한 거예요. 결국 자기의 의지를 포기하는. 그렇습니다. 권세에 거스르지 않으려면 늘 나를 포기하고 부인하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권세에 복종하는 것은 어떤 결심과 결단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결심한다고 이것이 됩니까? 이것은 한계가 있어요. 결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포기할 때 그 하나님께서 되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육체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최선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악과가 최선이에요. 선악과가 어떤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예요. 그것을 먹으면 왜 먹은 겁니까?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먹었어요. 결국은 되지 않잖아요. 결국은 그들이 무엇을 깨달은 거예요? 흙은 아무리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애써도 무엇이라고요? 흙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서 살다가 어려운 일을 겪었던 사람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썼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보자. 그랬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노아의 홍수라든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라든지 바벨탑 사건 같은 경우에도 다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권세를 거스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그런데 분별력은 있어야 돼요. 분별력. 권세에 대한 바른 분별력을 주님께 늘 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실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부여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분별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역시 주님께 구하시고 이 말씀 안에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또 일상에서 작은 삶 속에서도 그것을 분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무엇과 같냐면 열왕기 상에 보시면 22장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전쟁에 선봉에 선 사람은 아합 왕입니다. 그런데 마침 여호사밧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그곳에 가게 되지 않습니까? 전쟁에 나가는데 누가 자꾸 등을 떠밀었습니까? 그 여호사밧이 묻습니다. 전쟁 나가기 전에. 그럼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볼 만한 선지자가 있습니까? 400명이 우르르 몰려와요. 몰려오더니 나가십시오. 승리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시드기야 같은 경우에는 철로 뿔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막 찌르면서 왕이 이렇게 아람 군대를 물리칠 겁니다. 퍼포먼스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왕이 막 사기 충천돼가지고 나갈 기세예요. 그때 여호사밧이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입니까? 물어보니까 미가야가 있는데 그 사람은 나에게 좋은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쓴소리만 하는 사람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를 불렀더니 시드기야와 그 함께 있었던 400명 그들하고는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미가야의 뺨을 후려칩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습니까? 시드기야의 손을 들고 전쟁에 나가서 아합은 죽습니다. 미가야의 말대로. 그래서 이 미가야처럼 그 분별력이 있는 사람, 시드기야도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 자기가 받아서 예언하는 선지자는 맞습니다. 선지자는 맞는데 그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인가, 아니면 미가야가 예언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인가, 이러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아합은 그것을 분별했습니까?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서 결국은 그 인생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만 하나님이 왜 이러한 권세를 이곳에 주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분별해 나가야 됩니다. 3절에 보시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지금 유대인들에게 그 다스리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로마 사람이죠. 로마 사람들. 그 로마 사람들이 참 불편한 겁니다. 그런데 이 로마 사람들이 행하는 이런 권세들, 그 불편함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그 불편함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나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그리고 4절에 보시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 4절에 보시면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악에 대해서는 우리도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악을 얼마든지 행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악을 행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야, 저 사람 왜 저렇게 악을 행하지? 저런 지도자인데 왜 저렇게 행할까? 이야기는 합니다. 이야기는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사람도 판단하지만 하나님이 판단을 하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하나님이 보응을 하십니다. 그래서 국가의 지도자나
어느 부분의 지도자든지 위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최고로 좋겠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해야 될 임무입니다. 반드시 그 기도는 하셔야 돼요.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이방에서 사는 거 아닙니까? 자기 나라가 아니에요. 이방에 가서 그들도 어느 정도 지위를 얻게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최고의 지위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에요. 통수권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통수권자에게 복종을 합니까? 안 합니까? 권세에 복종을 합니다. 복종을 하는데 무조건적인 복종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어때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집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사자굴 속에 던져놓는다고 해도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권세에 복종은 하지만 그 권세가 하나님을 거스러서 갈 때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이 말씀과 연관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워서 어떤 일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는 내 안에 계셔요. 각 사람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여 계십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나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나라에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 여기 권세에 복종하라. 그래서 복종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분별해내고 아니다라고 말하고 그들이 하는 대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던 대로 평소에 어떤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다니엘 같은 경우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양심을 따라 사는 것, 어떤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다음에 6절에서 7절에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런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 국가에서 정해진 여러 가지 그 제도권 안에서 법적인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을 비롯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임무는 최선을 다해서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단,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겪었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어떤 그 배치가 되는 것, 반대가 되는 것, 진리에 반하는 것을 요구할 때는 저와 여러분도 아닙니다. 이것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에 복종하는 길입니다. 이 복종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힘으로 내가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으로부터 복종하되 분별력을 가지고 복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말씀하신 것 같이 주님이 세우신 권세에 복종을 하는데 우리의 힘으로 결단해서 의지를 가지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 복종이 이루어짐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나를 포기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이 모든 복종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서 진리와 반하는 것을 요구받을 때 아니다 라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을, 분별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